윤리가 선택의 목적이자 선교의 기초라는 것이다. 성경적 윤리 없이 성경적 선교는 없다. 안녕하세요. 민춘살롱 전성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9절과 2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선택과 선교 사이의 삶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방금 전 보았던 말씀은 그냥 쭉 이어서 적어 놓았죠.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장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문장,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를 택하였나니 그리고 마지막.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요, 사실 이 문장의 순서들은 히브리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두 번째 등장했던 문장이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히브리어의 구조를 반영해서 이 문장들의 순서를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었던 부분이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어지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저희가 히브리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안내해드렸던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이블허브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시면 여러 번역들과 원어들과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확인해보고 싶은 본문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일단 영어 번역본들이 이렇게 등장하지요. 여기서 저희는 히브리어를 확인해보고 싶으니까요, 인터리니어라는 탭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와 영어가 1대1로 대응되어 있는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르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르마안이라는 단어는 목적절을 이끄는 단어예요. 첫 번째 문장의 목적이 두 번째 문장이다 라는 것을 르마안이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문자적으로는 알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가 그를 알았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문장이다 라고 르마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흥미로운 점은 이 르마안이라는 접속사가 두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도 르마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세 번째 문장도 르마안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의 목적이 되고, 세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한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각각의 문장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을 히브리어의 어순을 따라서 고쳐놓은 곳이 이렇게 표현되었죠.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을 아까 보았던 히브리어의 구조를 더 명시적으로 반영하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두 번째 문장을 이는 뭐뭐하려 함이니라라고 번역한 거죠. 이는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이니라. 르마안을 좀 더 명시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목적으로 세 번째 문장에 등장하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문장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기초로 히브리어의 어순과 르마안이란 접속사의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장의 의미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특별히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는 표현과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표현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이고요, 도를 지킨다는 얘기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뜻은 사실 비유적으로 누군가의 성품과 행동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품과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성품과 행동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신명기 10장 12절 19절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셨던 여호와의 성품과 행동을 이스라엘이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의와 공도라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가 무엇인지 공도가 무엇인지를 각각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것에 쓰여져 있는 중원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원법은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는데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야, the room was nice and warm. 그 방이 참으로 좋고 따뜻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nicely warm, 기분 좋게 따뜻했다 라는 의미를 nice and warm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와 공도라는 표현은 다른 데서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공평과 정의를 따로따로 살펴본다기보다는 그 두 단어가 함께 한 가지 개념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칭하는 개념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지금 저희가 사회정의라고 부르는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책입니다. 근데 그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성품과 행동을 본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회정의를 행하는 윤리적인 삶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선택하신 것의 목적이 윤리적인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인 삶의 목적이 또 있었던 거죠. 그것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선교의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8장 19절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그것의 목적인 윤리를 이야기하고 윤리의 목적인 선교로 마무리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윤리라는 중간 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리가 선택과 선교 간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이다. 윤리가 전자, 즉 선택의 목적이자 후자, 즉 선교의 기초라는 것이다. 윤리가 선택과 선교를 이어주는 핵심 고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적 윤리 없이 성경적 선교는 없다. 저희가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았죠. 그런데 이 윤리와 선교의 연결은 창세기 26장 4절 5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윤리와 선교의 연결은 여기에서 색다른 어조로 나타난다. 바로 뭐뭐 하였더라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윤리와 선교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계시는지 보여준다.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윤리와 선교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계시는지 보여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기를 열망하신다. 선교적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열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라는 선교적 성장에 관한 하나님의 열망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선교적 성장뿐만 아니라 선교적 순종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라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기존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본을 보인 그 길을 따라 윤리적으로 걸어가기를 열망하신다. 하나님은 선교적 성장뿐 아니라 선교적 순종에 대해서도 열망하고 계시다는 설명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숫자 면에서는 아브라함적 성장을 이루려는 선교적 열심이 있지만 의와 정의에 대한 윤리적 헌신에서는 아브라함적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해 봐야 한다. 라이트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서 시작했지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윤리를 통과해서 선교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적 윤리 없이 성경적 선교는 없다. 오늘 민칠살롱 유익하셨는지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